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게엔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을 제 마음에도 더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다가 보면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게 뭐냐면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난다 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근심도 만들고 두려움도 만들고 슬픔도 만든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소망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즐거움도 만든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네가 어렵다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도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아니야, 이건 기쁨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는 마음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를 씻어라, 죄를 짓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미 죄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는 우리 죄값을 지불을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 의로워, 너 온전해, 너 거룩해, 이걸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봐, 네 죄값을 내가 이미 지불했어, 네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의 형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죄가 이미 씻어졌구나,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지불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의롭네, 그러면 내가 온전하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전에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씻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마음에서부터 매이면 하나님도 매이고, 마음에서부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씻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아니야, 하나님이 열린 문을 내게 두셨다고 하셨어, 지금 내 앞에 굳게 닫혀 있는 것 보이지만 아니야, 이건 열린 거야 하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닫힌 문제를 보면서 그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 길은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소개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12지파를 이제 통해서 12두령을 한 사람씩 뽑아 가지고 가나안을 탐지하러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유무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누가 사는지, 그 땅은 어떠한 땅인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그들은 어깨에다가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얼마나 그 땅이 대단한 땅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땅에는 정말 기름진 땅이더라. 봐라, 그 땅에 열매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두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땅에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아가고 있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여러분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고함을 치잖아요. 아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가나안을 보았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조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은 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죠. 다 살고 있고 그 땅에 여러분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하고 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둘이서 막대기에다가 그 포도송이 한 송이를 여기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이렇게 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송이를 몇 명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포도 요즘에 뭐 새로 나온 포도라 그래가지고 포도 이렇게 막 많이 달린 그런 포도를 요즘에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커도 내 머리만큼 큰 포도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다면 가나안의 포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 그걸 둘이서 메고 오면 사람들이 다 욕하겠죠.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 그걸 메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사과 하나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해했단 말이에요. 밤새서 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는 정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건 맞다. 봐라, 이 포도송이를 하나 봐라. 그러나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더라.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0명의 두령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땅을 봤는데 그 땅을 보는 10명의 두령은 그 땅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본과 동시에 누구를 보았느냐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어. 저들에게는 신이 없어.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신이 계시잖아.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신이 계시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신이 계시잖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신이 계시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10명의 두령은 그 땅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이 땅은 얻을 수 없어. 우리는 들어가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얻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대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왜 내 마음에 실패라는 걸 하게 됐을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역을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잘해야지요. 그러나 사역을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사역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사역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을 잘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면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태만하고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 마음이 그때부터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와서 제가 좀 더듬어 보게 됩니다.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발견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역을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허락하신 것인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일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산 대형교회를 치리하셔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죠. 내가 목회를 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를 발견해야겠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면 저는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 하나님 뒤에 서기만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내딛기만 한다면 제 사역은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그런 사역이 되니까 제 사역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제 사역은 반드시 실패를 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넉넉하고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마음으로 연보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3억이라는 작정 연보를 얻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마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제게 목사님 작정을 새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정을 새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의견을 따르고도 싶지만 더듬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을 남겨놓고 있으면서 연보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연보를 한 것인가? 저는 제가 며칠을 더듬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진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연보를 했단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작정하는 거 반대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날 곰곰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많은 물질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성도들이 이 일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리모델링이 쉬워야겠구나. 어려우면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음에서부터 이 일이 쉬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날 부인회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모친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모친님, 혹시 시멘트 한 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 8천 원 할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시멘트가 2천 원 할 때 공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시멘트 한 포가 7, 8천 원 합니까? 저 몰랐습니다. 저는 한 2,500원 정도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치님,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모치님 시멘트 한 포는 연보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딴 건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내게 용돈도 주고 한 달에 정부에서 나이 들었다고 30만 원씩 줍니다. 제가 시멘트 한 포는 연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연보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시멘트 한 포를 연보하는 건 어려움이 아니구나.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대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시멘트 한 포는 연보를 할 수 있나? 얼마입니까? 시멘트 한 포에 8,000원이라고 하더라. 목사님, 요즘에 빵 하나 하고 커피 하나면 7,000원입니다. 제가 한 끼 안 먹고 저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할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멘트 한 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7억 5천이라는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독일 선교센터에 우리가 6억 5천의 선교비를 우리 교회를 담보로 지원을 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그 빚 4억을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연보한 돈으로 그 2억 5천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교비를 갚고 우리 교회 빚을 10억 5천을 갚고 그리고 이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제 마음의 꿈만 같은 게 이 일에 우리가 누구도 이 일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열심으로 했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시멘 한 포를 연보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 그 작은 마음이 모이니까 큰 능력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1억을 헌금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못하겠다, 나는 없어, 그런 건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사역을 잘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이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로 굳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서 그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오전 내에 불러도 그들이 믿는 신이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다렸다가 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너네 신이 출타했는지 혹시 와냐, 그러니까 막 더 크게 불러, 그러니까 온 몸을 칼로 해하면서 그들이 피를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을 쌓고 재물을 얹고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불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 주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여호와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찾아가서 오늘 당신이 믿는 그 바알 신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기별을 하기를 내가 오늘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가만히 두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아니, 그 신이 분명 죽었잖아요. 그 신은 응답도 안 했잖아요. 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가 그 형편을 인하여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됐지만 그런 엘리야라도 이세벨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형편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엘리야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마음이 떠나서 형편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결국 믿음과 상관없는 길을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자,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좀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9장,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신은 가짜 신인 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금방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그런 엘리야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을 해가지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비인데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무슨 수로 피할 수가 있어. 저가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죽일 거야. 여러분 엘리야 마음에 그 형편을 바라보는 마음, 나는 죽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이세벨의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이 엘리야 마음에 찾아오니까 방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본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나는 안 되겠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그 형편을 따라서 믿음이 아닌 길로 흘러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역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역을 잘 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사역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깨닫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걸 믿는 게 사역을 잘하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함이 내 사역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 은혜를 입고 있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형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 싶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할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악신이 역사를 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가 단창을 던졌다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모압 왕에게로 도망갔다가 피신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러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방에 떠돌고 있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온 걸 사울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오니까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매일 도망가는 삶이에요. 백성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하고,
사울은 그 위치를 들으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애워싸이게 됐죠. 그래서 막 이쪽 바위 저쪽 바위로 도망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될 상황이 됐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 통에 그 위급함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엔게디 항무지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또 누구를 잡으러 오느냐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무지 굴 속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다윗을 쫓는 600명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굴이 크면 사람 600명이 숨어 있는지 참 그 대단한 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왔지요?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신하들이 이때입니다. 주인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죽이세요. 그때 다윗은 이제 옷자락만 살짝이 베고 다윗을 이제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고맙다. 너는 하나님이 네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네가 나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쫓아와야 되잖아요.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와가지고 26장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항무지에 있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오다가 그들이 잠을 청하는데 사울을 중앙에 두고 아브넬과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군인들이 사울을 쭉 둘러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울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을 3,000을 모아뒀다고 했는데 아마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러 올 때 그 군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가운데 창을 꼽아놓고 물병을 옆에 두고 이제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거나 깨거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12절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이제 사울의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먼 산 언덕 위로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못 쫓아오게 해놓고 왕이여 하고 부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당신 옆에 창이 있는가를 보세요. 없어요. 아브넬아,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왕을 보호를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머리막 앞에까지 왔다가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거나 듣거나 아무로 깨든지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잠잘 때 누가 옆에서 막 조금만 부시럭해도
금방 눈 떠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잠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누가 옆에서 움직여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군인 중에 한 사람도 깨든지 보든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잠들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사울이 막 회개하면서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이 이제 그 창을 다시 돌려보내 줍니다. 주는데 자,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무엘상 26장에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울이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자기가 자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머리맡까지 와가지고 창도 가져가고 활도 물병도 가져가는데 자기를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사울이 회개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하고 이제 자기 길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길로 돌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자, 여기 이상한 마음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모두를 잠들게 해서 사울의 창을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뜬금없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야,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또 지난번에도 사울이 잘못됐다 했다가 또 잡으러 왔잖아. 이번에 또 사울이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잡으러 오겠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다. 그 사람이 나를 창을 던진 게 몇 번이고 단창을 던진 게 몇 번이냐.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피한다고 되겠나?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피하겠나? 내가 유다 땅에 있으면 절대로 다윗의 손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나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형편을 따라서 믿는 마음이 그 안에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자,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딴 데도 아니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블레셋으로 가고 싶어요.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가야 안 쫓아오느냐면 블레셋으로 가야 안 쫓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니까 그 땅으로 가면 사울의 마음에도 뭐 하겠어요? 아마 이제 원수의 땅으로 갔으니까 내가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야 사울이 나를 쫓지 않을 것이다. 안 그러면 나를 끝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할 거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눈동자와 같이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마음 속에 형편을 바라는 마음, 이래 가지고 되겠나? 엘리야의 능력에, 엘리야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엘리야 마음 속에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이세벨의 손을 피할 수 있겠나? 내가 죽겠구나. 이 마음 하나가 들어오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교회가 바뀌겠나? 내가 이런다고 되겠나? 내가 이런 말 해도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겠나? 우리 가정이 변하겠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우리 남편이 바뀌겠나? 여러분, 별 마음이 여러분에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바라보고 형편을 따라 받아들이는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안 되겠다, 따라해 보세요.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금세 여러분들은 형편을 따라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 버렸느냐면,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야 사울이 나를 수색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가니라. 블레셋 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다윗이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우리 저 목사님에게도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떠난다, 집사님이 교회를 떠난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역사와 능력을 맛본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그 마음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확정이 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다윗이 블레셋 진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다가 정말 사울이 그를 해하려고 한 게 몇 번이에요. 창을 던진 게 몇 번이고 단창을 던진 게 몇 번입니까? 그가 유다 땅에 돌아와서 도망친 게 몇 번이고, 하나님이 사망으로 그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를 피하게 하심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따라해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좀 이런 일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슬픔도 끝나고 절망도 끝나고 두려움도 끝나고. 그렇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제 막 싫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사단이 형편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서 그걸 믿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심음과 거둠과 여러분 이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끝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련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차이예요. 똑같은 형편, 똑같은 위치에서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형편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결정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때 그들은 다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러겠고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 추정 60분, 여러분 이것이 알고 싶다, 재판, 많은 사람들이 종을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형편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나는 당한다. 하나님이 나로 감옥에 가게 하면 내가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고 목사님은 하나님 편에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다윗의 삶이 그렇고 엘리야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똑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형편을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형편을 믿고 자기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불행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진으로 가서 이제 가드 왕 아게스에게 충성하고 이제 살아요. 나에게 한 성읍을 달라. 그러니까 시글락을 줬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에 아기스에게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뭘 공격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유다 남방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공격을 한 거예요. 10절, 27장 10절.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유다를 공격하니까 사울이 더 누구를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기스가 안심을 해요. 아, 이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구나? 미움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누구만 순종하겠어요? 그는 영영이 내 뭐가 되리라?
내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도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27장, 8장, 9장, 30장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합하여서 전쟁하러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전쟁하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해요. 우리는 같이 못 가겠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다윗이 자기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미움이 됐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저는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왕이요, 지금은 당신에게 저렇게 순종하는지 몰라도 전쟁터에 가가지고 변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같이 전쟁하러 못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다윗에게, 야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 알겠지만 네가 이번 전쟁에는 빠져라. 우리끼리 전쟁하고 올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위하여서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내 마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 29장을 하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사울이 그를 계속 쫓아오니까 그게 소망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은 사울이 계속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쫓아오니까 사울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뭐가 되느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다윗이 나를 마치 벼룩을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땅을 뒤지고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피하겠냐. 다윗의 마음은 이게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안 된다. 이건 내가 죽는다. 내가 살려면
다윗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들하고 같이 있어야 이들이 나를 안 쫓아올 거다. 세상에 다윗이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형편, 고통, 괴로움 이래가지고 되겠나? 아이고 그만둬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는 게 뭐 있냐?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나?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형편을 따라서 나를 믿는 마음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엘리야라 할지라도 믿음의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맞아 이건 내 눈에 재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이야. 장래에 내게 소망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형편을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 땅이 다 불타버린 걸 보면서 비로소 그는 그 절망 중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올라가라. 네가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윗은 그때 비로소 그가 애굽의 그 블레셋에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신앙은 결정이 납니다. 형편을 따라서 자기를 믿는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든지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걸 믿으십시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지 않은 형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환경,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라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이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장래에 내게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셨어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형편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낙에 이르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경험했던 종들도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를 믿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마음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어느 쪽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편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정말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에 두고 안 되겠다 하고 내 마음을 따라 형편을 믿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마음을 더듬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